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주제로 말씀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41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기 손으로 만들 때 그게 우상이 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든 것이죠. 그게 우상이 된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면, 자기 손으로 하나님을 요리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깎아 만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깎으면 깎는 신앙이 우상 숭배다. 딱 그 말씀이죠. 여러분, 자기 손으로 하나님을 요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 취사 선택하면 안 되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내 기준으로 교회의 모습 정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내 경험상 교회는 이래야 돼, 내 기준에서 목회자는 이래야 돼.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고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그리고 또 나의 의견으로, 나의 경험으로 신앙생활과 하나님과 누군가를 규정하고 그렇게 바라볼 때 그것은 왜곡된 신앙생활이 되고 우상숭배가 된다. 자기 손으로 하나님을 요리해서는 안 된다. 자기 손으로 교회를 주물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자기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증거의 장막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함부로 하나님 주무르지 않도록, 자기 손으로 함부로 교회의 모습, 성전의 모습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증거의 장막이다. 자, 그게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증거의 장막이 뭡니까? 성막이죠. 네. 하나님이 그 증거의 장막을 설계도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장막에서 어떻게 예배 드려라, 제사법을 또 말씀하셨죠. 그럼 그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전체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막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나, 어마어마하게 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 이제 구분응선 넘지 못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그 지점이 출애굽기 25장부터거든요. 그런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의 장막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왜요? 이거요. 자기 손으로 만들지 말라고, 우상 숭배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길게 성막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래서 이게 성막이야, 이게 하나님의 교회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생각으로 교회를 주무르고 교회를 형성하면 우상 숭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막은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하나 지금은 그 하나하나 말씀하신 그 성막의 설계도에 따라서 교회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중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로 주신 이 증거의 장막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래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주신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법 얼마나 깁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요즘에는 여러분 예배가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참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가면 하나님을 서비스해야 되는데 내가 서비스 받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좋은, 나에게 뭔가 와닿는 예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증거의 장막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게 뭐라고요? 증거의 장막이다. 그래서 44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이 증거의 장막대로 이제 성막을 만들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45절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합니다. 근데 언제부터 타락하죠? 그 증거의 장막, 그 성막의 정신이 무너지고 산당을 세우기 시작하고요. 레위기의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제사장을 마음대로 고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게 사사기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것을 살리게 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46절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만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시거든요. 다윗은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또 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오늘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증거의 장막입니다.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거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복잡하죠? 근데 이것을 제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증거의 장막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증거,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죠.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 있는 그대로 읽어나가면서 불편한 말씀도 다 읽고
하나님이 주신 이 66권의 말씀, 그 말씀 중심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 중심의 삶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깎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선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 중심, 증거의 장막.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세우십니다. 성막을 세우십니다.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많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증거의 장막의 중요한 의미이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밖에서 있는 어떤 그런 신앙 활동들 참여하는 것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하나님 만드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 중심이, 교회 중심이 우리를 우상숭배로부터 보호하는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길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건물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또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건물에 모인다, 그 교회 건물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48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성전을 딱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이 아니십니다. 48절 이하가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이다. 그래서 이 건물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건 아니다. 건물이 우상이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예배당을 짓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처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자,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중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 중심은 공동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예요.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소망으로 주님 함께 바라보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 나라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은 건물 중심이 아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공동체 중심이다. 이 개념을 꼭 이해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내 손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대로 증거의 장막을 온전하게 세워나가 승리하는, 가나안 땅 들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기 손으로 깎아 하나님을 만드는 깎는 신앙, 우리의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의 장막, 이 테마가 우리의 테마 되어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런데 그 교회 중심은 공동체 중심임을 깨달아 말씀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